성벽을 쌓는 이유가 이렇게 보호죠, 보호. 적으로부터 이제 방비하고, 또 성이 없으면 귀한 것들을 다 적에게 노출이 되고, 또 언제 침입을 받고 공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를 모르죠. 언제든지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으로 방벽을 쌓고, 또 적의 공격을 지키고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했죠, 성을. 그래서 이 어느 시대를 막느라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만약 성벽이 없다면 이건 그냥 무방비 상태죠.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이 과거에는 꼭 필요했죠. 만약 성벽이 없다면 이건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겠죠. 농사 짓는 것, 가축을 키우는 것 다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궁핍, 아주 극심한 가난, 또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잡혀가는 그런 일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벽을 쌓는 게 필수적이고요. 또 성벽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이제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쪽 편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면 빨리 그 성벽을 쌓아야만 되죠. 저는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나중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외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 구약시대 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BC 586년에 이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그들이 주권이 넘어지고 이제 식민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이후로 백몇십 년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방해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쉽게 되진 않습니다. 쉽게 되진 않아요. 방해도 있고, 좋은 일이라고 그냥 다 사람들이 박수 치지는 않죠. 좋은 일일수록 영적 싸움도 있고, 방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140년, 나라를 빼앗기고 약 한 140년쯤 가까이 40년 지났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몇 세대 뒤, 포로로 잡혀온 조상들의 몇 세대 뒤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공직에 진출합니다. 심지어 이제 쉽게 말하면 공무원에 진출을 하죠. 이제 바벨로니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대제국 시대가 되어서 이제 공직에 진출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런데 그 동생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3차에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포로로 처음 잡혀갔을 때가 BC 605년인데, 그때부터 정확하게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1차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목적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또 이루어내죠. 그리고 한참 지납니다. BC 458년, BC 458년쯤에 이제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이제 2차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그 지역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숫자가.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에 이제 3차로 돌아오는데, 그때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온 거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에서 아주 이제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 험진 식민지, 아주 못 살고 가난한 그 지역인 1400km 정도 떨어진 그 예루살렘으로 그곳으로 오게 됐을까? 발령을 받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배경을 나누려고 합니다. BC 아까 두 번째 돌아올 때요,
BC 458년쯤이죠. 에스라라는 학살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제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느헤미야의 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동생도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갈 때 거기에 끼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하면.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130~140년이 지난 보니까,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런 상황을 동생을 통해서, 또 같이 갔던 일행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통곡을 합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상황이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정조 할아버지가 아니면 고조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산다고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막 통곡하고 울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막 통곡을 합니다. 며칠 동안. 그러면서 그 비참한 상황을 가슴에 품고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특이한 상황이에요. 가슴에 뭐가 쑥 들어온 겁니다. 이게 사실은 비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슴을, 느헤미야의 가슴을 강하게 움직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느헤미야가 목표를 갖게 됩니다. 무슨 목표를 갖게 되는가 하면, 내가 그곳에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내가 쌓아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어떤 목표를 가져도 그 목표를 이루려면 현실적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하기를,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황폐한 고토를, 성벽을 쌓으려면 그곳에 총독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곳에 행정 최고 책임자로 가서 그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딱 세우고, 그러려면 내가 왕의 총애를 받는 최고위직에 진출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믿음의 친구들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표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준비와 헌신을 통해 시작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슴에 열정이 생겼잖아요. 불이 붙었잖아요. 가슴에 불이 들어왔잖아요. 모든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이 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이 에너지가 이게 열, 불 아닙니까? 이게 사실 나쁜 것도 사실은요, 불입니다. 불화자, 막 화가 난다. 이거 불이잖아요. 그 안 좋은 불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서 소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모든 움직이는 것은 불의 힘인데, 가슴에 이 열정, 이 패션이 들어오고요, 이 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불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명한 자기 세계관의 방향에 대한 철학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로 하여금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서 유대의 총독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공직,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어떤 그 배경적 상황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딱 방향을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비즈니스를 하고요, 또 뭐 공직에 진출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뭐 직장 생활도 하는데, 그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분명한, 내가 왜 지금 이 진행형, 지금 어떤 우리 삶은 지금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 이 진행형 속에서 내가 있는데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뭘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철학적, 내 인생의 실존적 철학적 세계관, 가치관, 어떻게 보면 삶의 방향,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시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을 내가 보는 게 비전이잖아요. 비전. 그게 비전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내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과정의 진행성이 있다면 그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한, 거기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이런 목표가 딱 세워진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의 현실적 준비가 되었을 때 성취가 됩니다. 시작될 뿐만 아니라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내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느헤미야가 만약 아무리 소원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총독의 신부로 가지 않으면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 가슴에 불이 들어오고 나서요, 느헤미야는 뭘 하는가 하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비전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와 함께 시작되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느헤미야는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1장 1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는지라. 자, 보니까요,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종. 이건요, 뭐 성직자를 구별할 때도 종, 그런 개념 말고요,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자, 주여 하자. 내 인생의 주인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당신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종이잖아요.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종의 기도. 단수로 말했죠. 그러니 느헤미야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종들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도 있지만 성경은요, 두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했어요. 특히 기도는요, 합심 기도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물론 가족도 될 거고요, 또 믿음의 친구들, 교회 안에 내가 통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내가 이런 꿈이 있고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목표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고 싶은데 이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자, 기도해 달라. 그래서 종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뭐가 되는가 하면요,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왕의 술관원이 아닥사스다 왕의 음료를 담당하는 이 관원이 됩니다. 나중에 관원장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이 장이라는 것은요, 이 음식은 왕이 항상 암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음식을 담당하는 이 장은요, 자기가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화장실 들어갔다고 나갈 때 생각이 다르다는 우스개 말이 있잖아요. 자, 느헤미야가 최고위직에 올랐어요. 그리고 왕궁에 지금 근무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중앙청에 근무하고 싶고 기업으로 치도 본사에 근무하고 싶지 저 멀리 근무하고 싶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정말 최고의 위치에 오르고 나서요, 왕에게 뭐라고 간청한지 아십니까? 1400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발령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배와 같은 가장 험지예요, 험지. 가장 따돌림을 받아서 그냥 유배지에 이렇게 발령되는 것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그런 곳에 지금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간청해서 그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가 하면요, 헌신의 사람입니다. 헌신이 뭐예요? 희생은 희생, sacrifice. 근데 예레미야가 신실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게 신실함이고, 이게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 그런 사람을,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있을 수 없는 소수민족의 그 후손으로 왕이 가장 믿고 총애할 수 있는 자기 생명, 왕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오게 하신 게 이게 기적인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니까 기적적으로 열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이렇게 열어주신 이유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으신 거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뭔가 확 하나님의 비전을 준 게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동시에 보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어떤 위치가 되게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슴에 불을 주셨다는 것은, 비전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너를 통해서 네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요한계시록 21장 13절, 이사야서 48장 12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처음 나에게 주신 그 가슴의 불,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의 가슴에 불을 주셔서 공직에 진출하고 계속 지금 아까 11절은요, 그 면접관 앞에, 감독관 앞에 지금 그 면접 보는 그 직전에 지금 기도한 내용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 과정 속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세상적 어떤 소셜리프트, 사회적 어떤 포지션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젠가 저와 여러분 속에 주신 게 있다고요. 물론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 불을 주신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진행형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섬세하게 파악해야 하며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우선순위의 집중력이 오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가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갔더니요, 정말 듣던 대로 예루살렘이 황폐한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느헤미야는요, 딱 짐 풀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고 밤에 성을 돌립니다. 다른 사람을 통한 정보만을 받지 않아요. 다 돌립니다. 성벽의 무너진 상황을 다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비전의 일은 그냥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치밀하고, 아주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맡긴 일은요, 치밀하고 아주 섬세하게. 성벽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 일에 지금 집중합니다. 뭐 새로운 총독이 와서니 막 파티가 열리고 뭐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조성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그거보다는 뭐예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에 그 일에 집중하고 밤에 다 몰려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일 때, 아무도 없을 때 실제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보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막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막는 세력들.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요. 또 그냥 실제적으로 암살의 위협도 받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말리지를 않아요. 만나자고 하면요, 딱 분별하고 안 갑니다. 왜?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분별력입니다. 사람에 대한 분별, 상황에 대한 분별, 또 어떤 일에 대한 분별, 그런 통찰력,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필코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이 현대 이 시대에도, 우리 사회도 성벽이 무너져 있구나. 많은 부분에서 무너져 있고 좀 무너져 가고 있고요. 무너진 공간도 많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살률 같은 것도 보면요,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이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의 2배입니다. 2배. 1등입니다. 그리고 70대 자살률이 터키 많대요. 그럼 70대 분들 끝까지 사십니다. 지금 이게 뭐 1등 할 게 없어 이런 자살률이 1등이냐는 거예요. 지금 희한한 이게 의식이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어떤 흐름이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참 이렇게 견고한 것들을 지켜내는 이런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끝까지 살아야죠.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여러분, 막 죽이려고 해도요, 이 느헤미야는 다 그걸 피해냈고요. 다른 사람이 막 죽으라 해도 우리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가정도 힘들어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옆 사람 부부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저를 옆 사람 보고요. 옆 사람 부부라 생각하시고 또 저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는 우리 아내한테 그럽니다. 여보, 32년이 지났거든요. 여보, 아유, 30년 동안 데리고 살아서 고마워. 고맙다고. 아유, 나 같은 거 데리고 살아서 고맙다고. 대부분 남자들은요, 나 같은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저는 그럽니다. 너 같은 남자가 없어도 다 다른 남자 많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런 무너진 성벽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케 하고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저를 왜 신길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했을까? 저는 지금 찾아가면서 선배입니다. 교단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지방을 안정시키는 것, 한국교회, 이 사회, 이제 하면서 계속 사회적인 문제, 또 어려운 교회들, 많은 마음에, 가슴에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또 세계선교, 지금 세계선교가 자꾸 위축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선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아까 일하는 것에 대한 것, 도덕성의 문제, 상황률이 여론조사해보고 이게 맞니 안 맞니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면 재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죠.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윤리는 자꾸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걸 지켜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무너진 거는 쌓아가야 되고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